안녕하세요, 보살님. 안녕하세요, 스님. 네. 아이고, 개다리가 많이 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와타고타 한명경을 했죠. 네. 한명은 숙명천한 누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삼명을 해가지고 뭐 그거 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가 와타고타인데, 이 와타고타가 참 유명한 모양이에요. 경전이 몇 개나 돼요. 음, 오늘은 와타고타 불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음, 이제 부처님께서 세존께서 이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이 와차고타가 또 이제 부처님을 만나뵈러 또 왔는 거예요. 앞에서는 또 다른 데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이제 부처님이 삼명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했잖아요. 앞에 네. 와차고타의 삼명경. 음, 네? 그런데 오늘은 그 중각강당하고 기원정사하고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또 이제 와차고타가 부처님한테 또 왔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뭐를 묻는가 하면 14무기를 물어요. 음, 10가지 예, 대답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14무기 10가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뽀빠고따라는 디가니까의 그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 내용이 14가지 그리고 또 16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답 안 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모든 외도들이 물었는 게 10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10가지 일에 관한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14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차고타도 일단 유행성이니까 일단은 우리 부처님 제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0가지에 대한 것을 묻습니다.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세상은 유한한가, 세상은 무한한가, 그리고 생명이 바로 몸인가 7번입니다. 8번 생명은 몸과 다른 것인가, 열에도 사후에 존재하는가,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 건가,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그리고 열에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예? 이거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물을 때마다, 예? 음, 나는 이러한 것에 하나마다 나는 이러한 것에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와타고타가 13번입니다. 이것은 왜 그것만이 아니고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86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아니, 그러면 도대체 고타마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재난을 보기에 일체의 견해 중 어떠한 것도 내가 묻는 10가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맞다, 틀리다, 어? 이러한 견해를 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14번의 첫째 줄이죠. 세상은 영원하다는 것은 견해에 빠진 것이고, 견해의 밀림이고, 견해의 황무지고, 견해의 뒤틀림이고, 견해의 요동이고, 견해의 족쇄이다. 이것은 족쇄이기 때문에 괴로움을 함께하고, 속상함과 절망과 열병으로 함께하고, 역겨움으로, 탐욕의 빗발임으로, 소멸로 고요함으로, 최상의 지혜로, 바른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와, 적었다가 왜 하나도 그러면 그거 안 받아들여놓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예, 이것이 최상의 지혜로,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난 네 말에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영원하지 않다는 또다시 10가지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도 부처님께서도 똑같이 열반으로, 바른 깨달음으로,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게 바로 14번입니다. 그리고 87페이지 15번에 와가지고, 그러면 고타마 종자께서는 어떠한 사변적 견해도 갖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요. 이 사변적 견해는 쉬운 말로 다 하면 삿된 견해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마차여 열에는 삿된 견해를 버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열에는 참으로 이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보았는가? 색수상행식 오온을, 예? 바로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삿된 견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 그게 바로 15번입니다. 예, 오온에 대한 삿된 견해. 오온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윤회하는 모든 것들이 애에서 나오잖아요. 예? 애, 취, 집착에서 유, 존재로 가잖아요. 그죠? 이 네. 애가 뭔가 하면 색수상 행식, 오온에 대한 애예요. 그래서 오온의 모두기를 사람이잖아요. 유신견이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유신견, 나를 사랑하는, 내가 즐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애, 취, 집착을 하게 됨으로써 유,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가 있음으로써 다시 생이 태어나고, 생이 있음으로 다시 노사가 있다. 그래서 사실 윤회의 가장 기본은 사실상 우리가 색수상 행식이라는 오온의 그 삿된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약간 연기법을 약간 이야기해요. 이제 어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왓차가 떠물어요. 89페이지 17번입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이와 같은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디에 태어나게 됩니까? 라고 여쭈면 왓차여, 태어난다는 말은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마음이 해탈한 비구가 어디에 태어나느냐고 물으면 또 뭐야 내한테 태어나는 말은 그 앞에서 왜 그 10가지잖아요. 예, 거기에서 또 뭐야 태어난다는 말은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태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면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할 거냐.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면 또 부처님은 태어나거나 태어나지 않거나 한다는 말도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할 거냐라고 이렇게 떠물어요. 3번을.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이제 이 와차고다가 곧다마 조자씨의 18번 위에서 셋째 줄. 나는 내한테 참 황당함이 당황함이 생겼다. 여기서 혼돈이 생겼다. 제가 이전에 곧다마 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깨끗한 믿음이 생겼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사라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답을 안 해주고 뭐 해탈한 비구 해도 그거 적용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18번입니다. 와차야, 그대에게 당황함이 생긴 것은 당연하다. 그대에게 혼돈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와차야, 이 조건에 대한 가르침은 이 조건에 대한 가르침은 뭔가 하면 연기법이에요. 그죠? 이 연기법은 심오하고 보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고요하고 수승하고 사유의 영역을 넘어섰고 미묘하여 오로지 현자들만이 알아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연기법을 이제 다르게 이제 또 설명을 하세요. 왜 자꾸 그렇게 뭐 이것 물어도 아니다, 저것 물어도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느냐. 그 해탈한 비구는 어디에 태어나느냐 해도 태어나느냐 해도 아니다. 그러면 뭐 태어나지 않는다 해도 그 말은 적용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비유를 하나 드려요. 그게 바로 90페이지 19번입니다. 마차고따여 그대 앞에 19번 넷, 다섯째 줄입니다. 와차여 만일 그대에게 묻기를 그대 앞에 타오르고 있는 그 불은 무엇을 조건으로 타오르는가 라고 한다면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니까 고타마조자시여 제 앞에 타오르는 불은 마른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해요. 그 원인과 결과죠. 이것도 연기법이죠. 그죠? 마른 풀과 나뭇가지가 라는 연료가 있기 때문에 이 불이 타는 거죠. 부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요. 그러면 와차요. 그대 앞에 불이 꺼졌는데 그 불이 꺼진 다음에 어떠한 방향으로 그 불은 갔는가? 동쪽으로 갔는가? 서쪽으로 갔는가? 남쪽인가? 북쪽인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와차고토가 좀 띵하죠. 아니 불이 꺼졌으면 그냥 꺼졌지. 꺼진 불이 어디 동쪽으로 갔나? 서쪽으로 갔나? 이러니까 예?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하니까
에이, 부처님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하면서, 예? 그 뭐야, 연료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탔고, 연료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꺼졌다라고 하는데, 그 꺼진 불이 어디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20번, 아, 와차야, 참으로 그와 같다. 사람은 물질로서 열애를 묘사하면서 묘사를 시도하지만, 열애는 열애를 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나놓고 열애랑 자꾸 비교를 하려고 하지만, 열애는 그 물질을 제거했고 그 뿌리를 잘랐고, 페이지 넘겼습니다. 네. 92페이지.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켜 미래에는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네가 자꾸 묻는 질문이 뭐 열애는 사후에 태어나는가 뭐 우연인가 하는 게, 예? 자꾸 네가 열애를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놓고 생각하려니까 그렇지만, 나는 이미 모든 물질을 제거했고 그 뿌리를 다 잘라고 이랬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랑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아까 전에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불이 꺼진 후에 동쪽으로 가나 서쪽으로 가나 할 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연료가 있으니까 타고 연료가 없으니까 꺼졌죠 라고 했는 그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람은 느낌으로서 열애를 묘사하면서, 처음에는 색으로서나 그제 물질로서, 20페이지 그 첫째 줄에 보면 사람은 물질로서 열애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사람은 느낌으로서 열애를 비교하면서, 또 사람은 인식으로서 열애를 묘사하면서, 사람은 행으로서 의도로서 열애를 묘사하면서, 사람은 아르마리로 열애를 묘사하면서, 예?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사람의 색수상 행식의 그것으로서 네가 10가지 질문하는 그거는 틀렸다. 열애는 모든 삭을 제거해버렸고 그리고 멸절시켰고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색수상 행식 오너로서 열애를 비교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와차고다가, 예? 이제 뭐 고맙다 하면서, 예?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바로 와차고다의 불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불이 무엇으로 인해서 붙는가 하니까, 풀뿌리 뭐 나뭇가지 이런 걸로 해서 붙습니다. 그럼 불이 꺼지는 건 왜 그러냐?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그 불은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입니까? 꺼진 불이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면서, 동서남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꺼졌는 거고, 재료가 있을 때는 불이 탄다. 그러면서 부처님이 연기법을 살짝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도 얘는 아직도 다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또 이제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는 열애를 일반인들과 같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물질, 색, 수, 상, 행식과 거기에 비교해서 열애를 비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자꾸 그러한 10가지 14무기를 자꾸 질문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와차고자의 불경은 끝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와차고다의 진경이 또 나오죠. 이 와차고다에 대한 것만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 와차고다는 이렇게 끊임없이 부처님에게 자기가 궁금한 것을 하다가 결국은 아라한이 됩니다. 이 와차고다의 진경에서 이제 아라한이 돼요. 이번에는 좀 멀리 떨어졌죠. 와차고다가 또 이제 부처님이 왕사성에 있는데 왕사성까지 또 따라가는 거예요. 왕사성까지 가가지고 또 이제 그 세종께 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고타마 존자께서는 제게 유익함, 성과, 해로움, 불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 자,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 줄 테니까 잘 들으라고 하면서 했는 말이 바로 4번입니다. 96페이지 4번. 와차여, 탐욕은 해로움이고, 탐욕 없으면 유익합니다. 탐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독을 이야기하면서, 성냄은 해로움이고 성냄 없으면 유익합니다. 어리석음은 해로움이고 어리석음 없으면 유익합니다. 와, 진짜 참 간단하죠, 그죠? 그러면서 또 이제 뭐를 하는가 하면,
10가지 우리가 천수경에 하는 거 있잖아요. 10선법.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하는 거, 그거 10가지를 이야기를 하세요. 자, 생명을 죽이는 것은, 예? 괴로움이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것은 유익합니다. 이래가지고 10선법과 10불선법에 대해서 96페이지 5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비구가 97페이지 6번입니다. 마차요. 비구가 이렇게 10가지 그 나쁜 법을 가래를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이렇게 할 때 그 비구는 번뇌가 다했고 삶을 완성했으며 할 바를 다했고 짐을 내려놓았고 참되고 삶의 족쇄를 부수었으며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이야기하신 여기에도 조금 의문은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십선법과 탐진치, 삼독만 없애므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란이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모든 가래를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면 아란이 될 수 있다라고 97페이지 6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물어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란이 될 수 있다 하니까 와차걷다가 물어요. 뭐라고 묻는가 하면 7번에 그러면 이렇게 부처님 말씀대로 가래를 다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그렇게 해서 아란이 된 자가 있습니까? 하니까 있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아니 500명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심스러워서 물었는데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7번 비구. 그 8번은 뭔가 하면 그런 비군이 예? 그렇게 가래를 제거하고 번뇌가 다해서 해탈한 아란 비구니가 있느냐 하니까 비구니도 많지. 200명, 300명, 400명, 500명보다도 더 많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9번에 청신사, 예? 그 불교를 믿는 남자들도 그나마 그렇게 가래를 제거하고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있다. 500명보다도 더 많다. 또 10번에 그나마 예? 그 청신녀가 이제 그렇게 하면 예? 그 할 수 있느냐?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다 500명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하면 청신사와 청신녀는 단 하나 차이가 뭔가 하면은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도 그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청신사, 청신녀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감각적 욕망, 성행위를 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게 바로 10번 그리고 1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니까 있다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세요. 성행위와 깨달음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200명, 300명, 400명, 500명보다도 더 많이 그 아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불건전한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성행위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아란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러한 내용으로 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디까지 넘어가는가 하면 이제 그 102페이지, 예, 102페이지까지 이제 쭉 넘어가서 15번까지 이제 옵니다. 15번. 102페이지 15번까지 오면 앞에 했던 이야기를 얘가 못 믿어서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 그래 비구니 청신자 청신녀 그리고 청신자 청신녀는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도 아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비구는 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왜 비구하고 비구니는 빼고 예 청신자 청신녀만 이야기를 했을까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이걸 나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왜 오계에서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그 남편과만 이렇게 성관계를 하면서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더라도 그거는 크게 나쁜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부처님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와차걷다가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우, 정말 경이롭다 켜놔 놓고, 나 그나마 부처님 제자가 나도 아란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 제자 하랍니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넉 달만 우리 이교도들은 우리 이 성단에 들어오려고 하면 넉 달간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된다 하니까, 에이, 넉 달이 뭡니까? 나는 4년이라도 하고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16번입니다. 그래서 이 4년간 이거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수바타 그 4년. 네. 열반경에서 예? 100세가 넘었는 마지막 네, 네, 네. 예, 마지막 제자가 왔을 때 음, 넉 달간 수습 기간을 거쳐야 된다 하니까 걔가 그랬죠. 음, 4년이라도 하겠다라고 했죠. 여기도 또 4년이라는 그것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와차고타는 이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구족계를 받고 이제 또 이제 와가지고 또 이제 뭐를 듣느냐. 얘는 하여튼 와차고타는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떡하면 부처님한테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17번에 보면 이제 또 이제 구족계를 받고 한 보름 만에 와가지고 태존이시여, 저는 지금까지 유학의 지혜와 유학의 명제로서 정득할 것을 다 정득했습니다. 유학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네. 이제 이론으로는 다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삼법인도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사선제도 이해하고, 예, 그리고 또 뭐 팔정도도 이해하고 다 이제 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종께서는 내한테 더 높은 걸 가르쳐 줄 게 없느냐라고 하니까 18번에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니다, 네가 공부했는 거 다가 아니다. 더 높은 단계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닦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바로 여러 가지 요소들을 꿰뚫어야 된다고 하면서 바로 육신통을 이야기를 하세요. 19번에 신족통을 이야기하고 20번에 천리통을 이야기하고 21번에 타심통을 이야기하고 22번에 숙명통을 이야기하고 23번에 천안통을 이야기하고 24번에 누진통을 이야기합니다. 와차고차한테 이제 이런 차마타와 위파사나 수행을 하면 이런 육신통을 얻는 이러한 수행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다 하면서 이제 107페이지 25번에 보면 알았습니다 하고는 또 이제 그 부처님한테 인사를 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26번에 이제 혼자서 이제 언둔하여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스스로 독려하며 지냈다. 오래지 않아 와차고타는 예? 청정범행을 완성해서 지금 여기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구족하여 지냈다.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깨뚫어 알았다. 와차고타 주자는 아라한들 중 한 분이 되셨다. 대단하다. 이게 와차고타의 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와차고타는 의문이 나면 끊임없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와차고타의 불경, 와차고타의 짧은 경, 예, 뭐 와차고타의 삼명경, 와차고타의 긴경처럼 이렇게 의문 나는 거는 부처님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아마 물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아라한이 좀 더 빨리 쉽게 되지 않았을까 하고, 또 이제 부처님은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왜 쪽집게 가해라고 하잖아요. 얘는 지금 얘한테 뭐를 이야기해주면 바로 아란이 되겠다는 것을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아시니까 그거를 빨리 설명을 해줘가지고 이제 그 설명해준 게 이제 얘한테는 이 와차고타 이분한테는 이 아란한테는 이제 그 십선법 그리고 그 삼독 탐진치를 없애고 십선법을 실행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하니까 또 이제 와차고차는 또 이제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그거 닦아가지고 아란이 된 비군이 정신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데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도 그 아란이 될 수 있습니까? 할게는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도 그러면 부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야, 넉 달간 수습 기간 거쳐야 되는데 하니까 4년이라도 하죠. 견안아 놓고는 이제 넉 달 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보름 만에 비구계를 받고 그렇지,
구조계가 비구계니까 비구계를 받고 이제 한 보름 만에 머리로서는 유학을 다 깨쳤다. 보름 만에 부처님의 이론, 사성제라든지 삼법인이라든지 이걸 전부 다 알고 그러고 나서 더 공부할 수 없는 게 없느냐 하니까 있지 왜 없어라고 하면서 육신통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윗바사나와 사마타 이야기하시면서 육신통을 이야기하니까 육신통을 듣고 자기가 조용한 데 가서 앉아서 수행을 해가지고 진짜 아란이 돼버렸다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와차보타의 기력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죠? 네. 근데 정말 진짜 참 편하다. 우리가 복 중에 하나가 부처님 계실 때 우리가 태어나는 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빨리 아란이 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도 보면 부처님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랑은 많이 좀 다르게 이야기했죠. 부처님은 다른 사람들한테 1, 2, 3, 4선부터 이야기하고, 예? 공우변치 이야기하든지, 예? 이렇게 하는데, 이거 1, 2, 3, 4선도 없이 바로 육신통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우리가 몇 가지 복 중에서 우리가 부처님 살아계실 때 태어나는 복도 있다라는 거. 예, 그게 그래서 그렇다. 예. 자, 그 다음에 디가나카경. 예. 자, 이제 디가나카경은 글자 그대로 디가나카라는 유행성이 세존을 뵈러 왔습니다. 맨 왕사성의 독수리봉에 있는 수카라 깝다라는 동굴에 머물시고 계실 때 독수리봉에 직접 올라가 보면 동굴이 많이 없어요. 거기 독수리봉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동굴이 한 두세 개 보이는데 그 두 개나 세 개 중에 하나가 아마 수라갓다 이 동굴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독수리봉에 올라가 보면 동굴이 많지 않습니다. 한 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밑에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그 사리보따 존자가 사리불이 거기에서 머물렀던 동굴이다 하면서 사리불 하고 머물렀던 동굴이 있다라고 하고 그런데 아마 그 중에 동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거 말고는 독수리봉에 그 동굴이었기 때문에 거기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중에 인도 성지순례 가시면 제가 이 동굴이 아마 그 동굴일 거라고 아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디가나카가 부처님한테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처님,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예?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견해를 가졌습니다라고 해요. 예? 보따마던 것이 제일 밑에 줄, 109페이지 제일 밑에 줄 있잖아요. 예,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견해와 예, 이러한 주장을 가졌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 다음에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야, 야, 헛소리 하지 마라. 악기외사나는, 예? 어, 이 디나까따 유행성들을 부를 때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악기외사나가 맨 똑같이 그 디가나까 유행성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디가나카가 이름이라기보다도 예? 그냥 하나의 유행성 파의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 악기외나야 이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 하는데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견해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게 바로 너의 견해 아니냐라고 물어요. 예? 맞죠? 그죠? 야, 부처님 참 똑똑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야, 너 헛소리 하지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견해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키메나한테 그 디가나카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4번입니다. 어떤 4번 바라본들은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예? 이러한 견해를 가졌다. 어떤 4번 바라본들은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주장과 견해를 가졌다. 또 어떤 4번 바라본들은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견해를 가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이러한 견해는 욕망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환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치착에 가깝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나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면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예? 내가 남걸 훔쳐도 인정한다. 내가 길 가는 여자를 급탈해도 인정한다. 나쁜 것만 하면 내가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을 막 훔쳐가 가는 것도 인정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견해는 욕망에 가깝고 족쇄에 가깝고 환락에 가깝고 집착에 가깝고 치착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는 욕망 없음에 가깝고 예? 족쇄 없음에 가깝고 환락 없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잘못 들어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지든 제일 첫 번째 부처님한테 했잖아요. 그죠? 제일 첫 번째 와가지고 그런 견해를 가졌다라고 하니까 얘가 잘못 알아가지고 111페이지 뒤가 지나갔다 유행성은 세존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고따마 전자께서는 저의 견해를 지켜 세워주시는군요. 고따마 전자께서는 저의 견해를 지켜 세워주시는군요. 라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4번 밑에서 넷째 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주장과 이러한 견해를 가진 사문 바라문들은 그의 견해는 욕망 없음에 가깝고 족쇄 없음에 가깝고 환락 없음에 가깝고 집착 없음에 가깝고 치착 없음에 가깝다라고 하니까 지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치켜 세워주는 줄 알고 예? 고따마 전자께서는 제 견해를 치켜 세워주는군요 하면서 5번 셋째 줄부터 넷째 줄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이거를 박살을 내죠. 어떻게 박살을 내는가 하면 그 113페이지 9번 보면 악기외나여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부모에서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성장했으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쇄되고 분리되고 분해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것을 무상하다고 괴로움이라고 병이라고 종기라고 쇠살이라고 재난이라고 질병이라고 남이 부서지기 마련인 것이라고 공한 것이라고 무하라고 다르게 관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물질이 예? 몸이 사대로 이루어졌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무상하고 무하다라는 것을 부서지기 마련이고 공한 것이라고 무하라고 바르게 관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부처님께서 그 악기회사나한테 이제 느끼면은 세 가지 느낌이 있나니 하고 우리 불교는 세 가지 느낌이잖아요.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느낌마다 예? 항상 조건마다 일어나고 부서지기 마련이고 사그러지기 마련이고 빛바리기 마련인 것이고 소멸되기 마련인 것이라고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1번입니다. 왜냐하면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또한 모든 일어나는 것은 예? 부서지기 마련이고 항상 변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즐거운 마음이 지금 들었다고 해서 그건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것은 부서지기 마련이고 변하기 마련이고 사그라지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2번에 가서 악기 왜 사나요? 이렇게 항상 변하기 때문에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즐거운 느낌도 싫은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싫지도 좋지도 않은 느낌도 염호한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보듯이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염호하기 때문에 탐욕이 빗발했고 탐욕이 빗발했기 때문에 해탈을 한다는 거예요.
염호, 이욕, 해탈 그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염호.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즐거운 느낌이나 괴로운 느낌이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봤을 때 그게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싫어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바로 탐욕이 빗발하고 탐욕이 빗발하면 바로 해탈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이제 13번에 악기 외산하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누구를 편들지도 않고 누구와 논쟁하지도 않고 세상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을 집착하지도 않고 사용할 뿐이다. 그 말을 하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 말에 집착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말을 끝내자 116페이지 15번 이 악기 외사나 디가나카 똑같은 말이죠. 악기 외사나 디가나카나 그 디가나카 유행성에는 무엇이든 생기기 마련인 것은 멸하기 마련인 것이라는 티끌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라는 이러한 법의 눈이 생겨나서 예?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자기의 의심을 건넸고 법을 간파했고 혼란을 제거했고 무효를 얻었고 스승의 교법에서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게 바로 116페이지 15번입니다. 여기서 무엇이든 생기기 마련인 것은 멸하기 마련이다. 여기 보면 재행무상과 연기법이 이 두 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디가나카가 고맙습니다 부처님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예, 이제 끝냈다라는 겁니다. 예. 아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되었겠죠, 뭐. 예. 자, 이제 마간디아경입니다. 마간디아경은 한때 세종께서 꾸루 16개국 중에 하나죠, 그죠? 꾸루 감마사단마라는 꾸루의 성읍에 있는 바라드와자 족성을 가진 바라문의 불을 모신 신당 사당에서 풀로 만든 자리에서 머물고 계셨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불로 모신 사당에 그 풀로 만든 자리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앉아 있으니까 이제 바라드와자 존자라는 바라드완자 존자의 불을 모신 사당에 준비된 풀로 만든 자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이제 마하간디아 유행성들이 나와서 예? 물어요. 사문의 잠자리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하간다역 하면서 이제 삭가의 가문에서 출간 뭐 고따마라는 분이 있는데 여기 열의 시포 있죠. 열의 영공 정면지 명행적 서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을 위해서 마련된 잠자리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바라다와자와 이제 마간디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부처님을 만나더라도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예? 그, 묻겠다. 이 풀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냐라고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이제 그 5번까지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6번에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내용을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 듣고 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6번에 보면 밑에서 둘, 넷, 여섯 알면서도 물었죠. 바라더와자여 그대는 마간디아 유행성과 이 풀로 만든 자리를 두고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라고 물어요. 부처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6번 제일 첫 번째 줄 보면 세종께서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기의 요소로 바라드자와 족성을 가진 바라문과 마간디아의 유행성 간에 나눈 이런 대화를 들으셨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물었는 거예요. 밑에 중간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이제 바라더와자 바라문이 놀라서
그러지 않아도 곧다마 존자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곧다마 존자가 먼저 물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깥에 있던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이제 마간디아 유행성도 와가지고 세도 옆에 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개도 앉으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번입니다. 121페이지 8번. 마간디아여, 예? 눈은 형색을 좋아하고 형색을 기뻐하고 형색을 즐긴다. 그렇지만 열애는 이것을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한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나는 법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본능적으로 우리의 눈은 예쁜 것을 보고 싶고, 예? 그리고 하여튼 보기 좋은 것을 보고 싶고, 이 냄새도 냄새 맡기 싫은 것은 본능적으로 맡기 싫고 좋은 것은 맡고 싶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즐기는데 열애는 그것을 길들이고 지키고 보호하고 단속해서 그것을 단속하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참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단속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바로 121페이지 제일 밑에 줄 형색에 대한 가려를 제거하고, 예? 눈을 단속을 하면 형색에 대한 가려를 제거하고 내가 이걸 더 해야지 뭐 하면서 막 그러한 가래를 제거하고 형색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또 예쁜 여자 봤는데 길 가고 난 다음에 그 여자 또 보고 싶어서 병남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문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10번에 가가지고 내가 전에 제가사였을 때, 예?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이죠. 부처님이 5가닥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고 즐겼다고 해요. 눈으로 코로 귀로 하는, 물론 왕자였으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갖추었고 나에게는 3가지 국면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우기, 하나는 겨울, 하나는 여름에 머무는 그러한 궁전도 내가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궁전에는 순전히 여자들만이 가득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부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런데도 나는 나중에 감각적 122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그런 나는 나중에 감각적 욕망의 일어남과 소멸과 달콤함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알아.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려를 제거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열병을 없애고 갈증이 안으로 사라져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왜 내가 왕자였을 때 나는 지극한 그러한 즐거움을 안입이 설시는 육근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을 즐겼고 궁전도 3개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만 나중에 나는 이것을 조절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렇게 자랑을 했느냐라고 하면 바로 123페이지 11번 위에서 셋째 줄 마간디아여 나는 감각적 욕망과도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르며 천상의 즐거움조차도 능가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으므로 저열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았다. 즉 그러니까 부처님은 남들이 해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일반들이 즐기는 그러한 즐거움에 나는 더 이상 사로잡힐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11번의 예입니다. 예를 들면 이게 읽어보면 뭔가 하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적 즐거움을 즐겼는 사람들이 인간이 주는 즐거움을 예? 부러워하겠느냐라고 묻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지 124페이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예? 그 이유는 인간의 감각적 욕망보다도 천상의 감각적 욕망이 더 뛰어나고 수승하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예? 이때 또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전에 제가자였을 때 나는 이만큼 이래 했는데 나는 그러한 모든 감각적 욕망을 다 없앴다. 13번에 바로 위에서 셋째 줄. 아간디아야 나는 감각적 욕망과도 다르고 해로운 법들과도 다르며 천상의 즐거움조차 능가하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으므로 저열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서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러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예를 또 들어요. 그 예가 뭔가 하면 13번입니다. 예. 13번이 뭔가 하면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어떤 나병 환자는 약이 없어가지고 자신의 몸을 불 위에다 눕혀가지고 뜸을 뜨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이 이제 또 다른 나병 환자는 이제 약을 먹고 이제 나서는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약을 먹고 나서는 나병 환자가 뜸을 뜨는 수디에 올라가서 뜸을 뜨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겠는가? 그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즐기는 즐거움이 그만큼 많은데 일반인들과 즐기는 그 즐거움이 바로 나병 환자가 약을 먹고 나서는 환자가 그 숫덩이 위에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겠는가?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묻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아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나병 환자가 이제 그 약을 먹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 예? 이제 그 127페이지 16번에 보면 마간디아야 그와 같이 과거에도 감각적 욕망이 닿으면 고통이 아주 뜨겁게 되었고 미래의 감각적 욕망이 닿으면 고통스럽고 아주 뜨겁게 될 것이고 현재의 감각적 욕망은 닿으면 아주 고통스럽고 크게 된다라는 것을 부처님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생들은 예? 그걸 모르고 전도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 우리가 느끼는 그 즐거움이 최고인 줄 알고 예? 그거 이상을 바라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부처님은 감각적 욕망에 닿으면 아주 고통스럽고 뜨겁고 크게 데인다는 것을 알고 미래에도 크게 뜨겁고 데일 것을 알고 현재의 감각적 욕망도 데이면 아주 뜨겁고 크게 된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내용입니다. 5가지 감각적 욕망의 억무여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129페이지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감흥을 읊어요.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고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라. 도 가운데는 불사로 인도하는 팔정도가 최고로 안전하네.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드는데 그게 130페이지 20번입니다. 눈먼 사람이 있는데 눈먼 사람이 흰옷이 참으로 우아하고 정갈하다고 했는데 이제 이 눈먼 사람한테 기름때가 잔뜩 낀 그런 옷을 입히고 예? 이제 아우 네 흰옷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133페이지 24페이지 둘, 넷, 여섯, 여덟 번째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기름옷을 입히고도 흰옷 입었다라고 아주 그거 하게 했는데 그는 치료를 받아 시력이 생기고 눈이 밝아진다라고 하자 그에게 시력이 생긴과 동시에 그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에 대한 탐욕이 없어질 것이다. 그 대신에 오랜 세월 이 사람은 기름때가 잔뜩 묻은 조잡한 옷으로 여보게 이것이 그대가 찾던 우아하고 정갈하고 깨끗한 흰옷이다라며 나를 속이고 기만하고 현역했다라고 여기면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적의가 타오를 것이고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이 치료라는 게 뭔가 하면 예? 바로 윗바사나로 보는 지혜로서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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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각적 욕망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의 실체를 보게 생겼을 때 바로 이렇게 이제 이러한 분노가 생기고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간다야 그와 같이 133, 24페이지입니다. 아간디아여 그와 같이 내가 만일 그대에게 이것은 그 병이 없음이고 이것이 열반이더라고 그 법을 쓰라면
그대는 병없음을 알고 열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그대가 눈이 생긴과 동시에 치착의 대상인 5가지 무더기에 대한 욕심이 없어질 것이다. 오온에 대한 탐욕이 없어질 거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윗바사나의 지혜 때문에. 앞에 왓다고사경에서도 바로 사마타. 사마타와 윗바사나로서 걔가 아란이 됐잖아요. 그거와 네. 마찬가지로 윗바사나의 지혜로서 이 5가지 색수상 행식에 대한 거기에 대한 탐욕이 없어지면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치착을 조건으로 25페이지 둘넷째 줄 나에게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과 죽음과 근시가 탄식 육체적 정신적 고통 갈망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은 전체의 괴로움의 무더기가 생겨난다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왜? 뭐로 보면 윗바사나의 지혜로 오온이 주는 즐거움을 바로 꿰뚫어 보면 이것이 결국은 내가 이것을 좋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고 집착이 생겨남으로써 바로 존재가 생겨나고 존재가 윤회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생이 생겨나고 다시 괴로움과 절망과 생로병사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마간디아가 이때까지는 못 들어봤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또 이제 나는 부처님한테 들어가서 비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넉 달의 수습 기간을 해야 된다. 135페이지 27번입니다. 그러니까 아유 4년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136페이지 28번 혼자 언둔해가지고 열심히 그 윗바사나와 사마타 수행을 해서 드디어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다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꿰뚫어야겠다. 마간디아 존자는 아라한들 중 한 분이 되었다. 야, 참 쉽게도 돼요. 아, 진짜 쉽게도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몰라.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다 알고 12연기법도 거의 완벽하게 알고 하는데도 왜 우리가 아주까지 이 오치온 5가지 색수상 행식이 주는 느낌과 물질과 그리고 인식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실체를 꿰뚫어 알아가지고 그것이 괴로움이라는 그 실체를 못 깨닫고 아직도 로또 복권 사고 있고, 예? 이게 참 큰일이죠. 자, 그리고 오늘 산닦가경 했습니다. 산닦가경은 이제 부처님께서 꽃산비 마을에 계셨을 때, 꽃산비 마을은 유명하죠, 그죠? 예. 꽃산비 마을에 계실 때, 이제 그 산닦가 유행성들이 그 옆에 있는 뭐 동굴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야, 우리 그 뭐야 산닦가 유행성한테 놀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놀러를 가는 게 1, 2, 3번, 이제 4번입니다. 3번인데 이제 산닦가 유행성들이 이제 있다가 보니까 아난존자가 오는 것을 보고 어이 조용해라 조용해라 저 아난존자 오는데 저 사문의 무리들은 고요함을 좋아해가지고 조용하게 머물고 조용하게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고 조용함으로 길들여져 있고 조용함을 칭송한다. 그러니까 조용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4번입니다. 5번 위에 줄 보면 그 나오죠. 예, 저 존자들은 넷째 줄, 저 존자들은 조용함을 좋아하고 조용함으로 길들여져 있고 조용함을 칭송한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었지만 저 아난존자가 오니까 우리도 조용히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난존자가 이제 산닦가 유행성한테 다가왔죠. 그러니까 이제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도 인사를 하면서 예? 이 산닦가 조자가 아난존자한테 법문을 하나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그게 바로 139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아난존자께서 당신이 스승이 하신 법문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란전자가 산다까요. 그러면 마음을 잘 잡돌이가 잘 들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1페이지 7번에 산다까요. 여기 어떤 스승이 이런 주장과 이런 견해를 가졌습니다라고 하면서 보시도 없고 공물도 없고 제사도 없고 헌공도 없다.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결실도 없고 과보도 없다.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선언하고 덕스럽고 바른 도를 구속한 삼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 라고 주장하는 어떤 스승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인간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임종하면 땅은 땅의 몸으로 들어가고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이러한 것도 이제 가지고 있고, 그리고 페이지 넘겨서 142페이지 읽어보면 됩니다. 편자도 몸이 무너지면 단멸하고 파괴할 뿐이라서 사울은 없다라는 이러한 사견을 가진 스승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사견입니다. 첫 번째 사견은 단견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울은 없다라는 단견이라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8번입니다.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9번 바로 위에서 둘째 줄, 이것은 청정범행이 아니라고 하라. 그런 청정범행을 역교하며 떠난다. 단견을 지혜로운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143번째, 또 이제 두 번째 어떤 스승의 사견을 이야기합니다. 행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하고, 절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절단하도록 하고, 고문하거나 고문시키도록 하고, 슬픔을 주거나 슬픈 사람들에 주도록 하고, 억압하거나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는 것도 144페이지 11번에 보면 첫째 줄,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12번 마지막 줄 밑에서 둘째 줄, 이것은 청정범행이 아니다라고 하라. 그런 청정범행을 역교하며 떠납니다. 두 번째 사견에 대해서 부처님이란다. 아란이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세 번째 사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13번입니다. 중생들이 오염되는 데에는 어떠한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중생들은 오염된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래서 14번에 보면 또다시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에 15번 위에서 둘째 줄, 이것은 청정범행이 아니다라고 알아차려 그런 청정범행을 역교하며 떠난다. 자, 세 번에 대한 사견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네 번째 대한 사견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냐? 7가지 몸들이 있나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만들게 한 것이 아니고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며 뭐 쭉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쭉 하는데 이제 152페이지 17번 17번 첫째 줄, 여기에 대해 지혜로운 사람은 18번 위에서 둘째 줄, 이것은 청정범행이 아니다라고 하라. 그런 청정범행을 역교하며 떠난다. 그래서 아난존자가 법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견을 가진 사람 4가지 부류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사견이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을 싫어하고 역겹고하고 떠나간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다. 아 진짜 미치겠어요. 예. 아 너무 진짜 길게들 이야기가 쓸데없는 이야기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사견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사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제 산작가 약하면서 또 이제 사견에 대한 이야기를 21페이지 154페이지 21번, 예. 여기 어떤 스승은 모든 것을 아는 자여 뭐 하면서 이러한 사견을 가진 것도 22번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위라고 알아차리면서 떠난다고 해요. 그리고 24번에 보면 155페이지 24번에 보면 또 다른 사견에 대해서 또다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스승은 전통주의자라서 구전되어 오는 것을 진리로 여긴다. 이거에 대해서도 25번 지혜로운 사람은 26번 위에서 둘째 줄,
이것은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위라고 알아차린다. 예? 이것이 두 번째 청정범명이다. 또 세 번째, 28번에 보면, 예? 29번에 보면, 산다까야 이것은 또 다른 이제 그 사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158페이지 31번, 산다까의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은 안식을 주지 못하는 청정범명이라고 하라. 그런 청정범명을 역교함에 떠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참. 나는 이 진짜 경전 읽다 보면 쓸데없이 왜 이렇게 핵심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사견 4가지 또 4가지 해가지고, 예? 8가지 지금 사견을 쭉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아나존자가 하고 싶은 분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바로 160페이지 43번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사견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뭐냐? 1, 2, 3, 4선 43번에서 44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47번 예? 숙명통 48번 천안통 49번 누진통 예? 을 이야기하면서 1, 2, 3, 4선 다음에 3명을 이야기하면서 50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볼 때 그는 감각적 욕망에서 기인한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합니다. 존재에서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합니다. 무명에서 기인한 번뇌에서도 마음이 해탈합니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생깁니다. 태어나면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합니다. 산다까야 이처럼 제자는 스승 밑에서 이러한 고귀한 수성함을 정득합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확실히 청정범행을 행할 수 있고 또 청정범행을 행했을 때 옳은 방법인 유익한 법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자, 어때요? 결과적으로 부처님 아라한이 8가지나 사견에 이러이러한 스승도 있다, 이러이러한 스승도 있다 하면서 그 사견들 있잖아요. 단견에 빠진 거, 유신견에 빠진 거, 나쁜 짓 하는 거, 이러한 스승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내 같으면 그러겠어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여기 그 산닭간데 가가지고 이야기했다 하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하면 바로 뭐 사견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그래 우리에게 마음의 안식을 주고 청정함을 주는 유익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마타와 위파사나의 수행으로 1, 2, 3, 4선을 정득하고 삼명, 숙명, 누진, 천안 이 3가지를 닦는 것이 마음의 안식처를 주는 것이다. 얼마나 간단해요. 굳이 사견 뭐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이 이 사견 때문에 오히려 책 읽다가 더 헷갈린다니까요. 그죠? 그래가 이렇고 그러면서 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63페이지 첫째 줄 바른 구경의 지혜로 해탈한 아람이 되면 5가지 경우들을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놔놓고 생명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것도 번역이 잘못됐어요. 생명을 죽일 수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을 고의적으로 죽일 수 없죠.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65페이지 54번 마지막에 이제 산다카 유행성은 자신의 회중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존자들이여 가시어 사문 곧다마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으시어 지금 우리가 이덕과 존경과 명성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요. 예? 이처럼 산낙과 유행성들은 자신의 회중들에게 세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도록 공부했다. 그러니까 산낙과 유행성들조차도 예? 부처님 제자가 되라고 권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별 내용 없어요. 이거 산낙가경은 잘못 읽으면 오히려 안한존자가 길게 사견을 8번이나 이야기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려요. 오히려 안식을 주는 것은 1, 2, 3, 4선과 3명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이 3명을 닦은 아라한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살투, 엄망,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없다.
라는 요것만 이야기하면 딱인데, 이 길게 이야기가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삼락과 경까지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스님, 오늘. 그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빨리 읽고 지금 인도 가고 싶어가지고, 인도 또 뽑습니다, 요즘. 예. 인도 아마 내년에 내년 돼가지고 3류다니까요. 다 읽겠나 모르겠다. 하여튼 그래 읽으면 또 그래 해보죠. 덜 읽더라도 갈망하마 인도 하면 너무 늦기 전에 자꾸 나이도 들고 하니까 맞아요. 인도에 한번 갔다 오죠. 예. 네. 자, 내년에는 아마 인도 한번 갈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내년 같으면 이제 거의 상류다니까야 또 다 읽고, 이제 마지막 안구따르니까 읽을 때쯤이지 싶은데, 그 정도 같으면 한번 시간 내서 사람들 좀 모아서 그래가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어요. 예, 안녕히 계세요.